할렐루야,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은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규례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일 먼저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 그 덮개였던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상을 만드는 방법, 진설병을 올려놓기 때문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금잔대, 조각목을 쓰지 않고 금으로만 만들어서 순금 등잔대라고도 부르는 그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성막 본체 건물을 구성하는 지붕과 벽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지붕은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천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런 포장을 10폭을 만들어서 5개씩 잇고 또 50개의 고리와 갈고리를 통해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 성막 본 건물을 덮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성막의 본 건물을 덮는 지붕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체의 역할을 위해서는 널판을 만들어서 널판을 남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널판을 구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널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띠장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널판을 이렇게 금으로 싸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인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그 본 건물의 바깥쪽, 이제 본 건물에 있는 기구들과 본 건물을 구성하는 벽체, 또 지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막은 바깥에서 보는 게 전부고요. 성막의 내부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성막 바깥쪽에서 성막을 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도 성막 뜰에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막 뜰에서 한편에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피를 받고 각을 뜨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냄새가 되어서 올려드리는 화제, 그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뜰 중앙에 있는 제단입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 제단, 그 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크기가 지금까지 성막 안에다 이렇게 비치해 놓는 기구들보다는 좀 크죠. 가로 세로가 5규빗이나 되고요. 높이는 3규빗이나 됩니다. 그렇게 큰 조각목으로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은 무슨 사람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무대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네모난 통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수로 그물을 만들어서 중간쯤에 걸리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땔감을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았을 때 위아래로 이제 공기가 잘 통해서 그것들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탄 것들은 그물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상번제로 바쳤던 제물이 하루 종일 거기서 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제물을 태웠던 땔감들은 나중에는 모두 타서 아마도 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래로 떨어진 재를 치우는 기구들도 미리 만들어 두도록 말씀을 하셨고요. 그 위에는 새로운 땔감과 새로운 번제물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이 중요합니다. 성막 안에도 순금 등잔대에도 불을 붙여야 되고, 또 분향단에도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이 필요한데, 그 모든 불은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그 불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부속 이제 도구들로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막과 또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 소용이 되는 필요한 도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의 불, 이 불이 중요하고 거룩한 불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제단을 다 만들고 성막을 다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성유를 발라야 거룩해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거기에 임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성막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으로서 역할하도록 해 주셔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제단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불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냄새나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거나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제단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우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는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뜰을 만드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이미 있었던 땅이지만 그 둘레에 이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통나무로, 쇠기둥으로, 돌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세마포로 담장을 치는 것이죠. 성막의 높이가 10규빗, 그리고 거기를 둘르는 담장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쓰는 길이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2.23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의 키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가까이서는 그 세마포 포장 때문에 그 안쪽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이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동쪽에 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100규빗이고 남북 방향으로 50규빗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동쪽 면에 이제 50규빗을 전부 다 막지 않고 문을 중간에 20규빗을 남겨놓고 좌우로 15규빗만 담장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다 이제 은으로 또는 놋받침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성막의 출입구와 비슷하게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그 휘장을 먼저 짜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것들을 이제 출입문 휘장으로 삼아서 거기에 세운 기둥에 갈고리 형태로 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늘어뜨려져 있을 때는 역시 그 안쪽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그것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전경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친 것은 간단합니다. 비록 그것이 얇은 세마포로 만든 그런 울타리를 할지라도 그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어찌되었건 그 안쪽 마당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짐승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한 곳은 다름 아닌 그 성막의 뜰이었습니다. 성막 밖으로 그 음식을 가져가지 않고 그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세심함에 대한 여러 상징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규례에 이어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신 규례대로 이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순금 등잔대, 거기에 이제 불을 밝혀라, 불을 항상 밝혀두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순금 등잔대를 위해서는요,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로 짠 기름,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 기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최상급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항상 기름을 보충하고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관리해라,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순금 등잔대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3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이 숭금등대 그리고 7등잔에서 바라는 이 빛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의 당하는 상황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이 자신의 상황을 감찰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손을 뻗어서 뭔가 작업을 해 주시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억울한 고난에 떨어져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을 감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래 분리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연결되었고 본래 남남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와 가족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저 멀리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온전히 연합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이고 이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성소라고 붙였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성소,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휘장을 걷고 밖으로 나와서 그 성소의 뜰이라고 할지도 그것도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는 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그 제사장들이 입게 될 의복도 거룩하고 거기에 끌고 온 짐승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나치게 가까이 왔을 때는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바로 이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막보다 더 좋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제단보다 더 멋진 제단이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막의 뜰보다 더 거룩한 장소이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 그 순금 등잔대 7등잔에 불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더 좋은 주님의 사랑의 눈빛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성막이 그것이 없었던 그 이전보다 그것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보다 더 좋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총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은총을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고 그것을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